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꼭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반드시 거기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에서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이 땅에 탄생했다는 것이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시스트, 그리스도의 최고의 예배를 갖다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휴가, 홀리데이가 아니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거룩함이 이 우리 육체 가운데 탄생하여 모습을 보인 날이 뭐다? 성탄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육신이라는 말을 쓰죠. 성육신, 난 처음 들어봤다. 성육신이라는 단어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아주 어려운 단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탄절의 성이나 성육신의 성이나 거룩함을 말하는, 홀리네스라고 말하는 아주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거룩함은 인간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이란 뭐냐? 그 거룩함, 하나님의 본체가 육체 가운데 들어와서 나타난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들어두시면 돼. 인카네이션은 성육신인데, 인카네이션은 뭐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할 때처럼 것처럼 인은 안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에. 카네이션이란 뭐냐면 카니발 하죠. 차도 카니발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육체, 육체를 말하는 의미가 카니발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 거룩함이 들어온 것을 갖다가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사실상 4차원이죠. 홀리네스라고 하는 건 3차원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에 탄생했다. 탄생은 3차원이죠. 그래서 이 성육신이나 성탄절은 이 4차원과 3차원이 플러스된 단어입니다. 성탄절,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래서 이 거룩함, 하나님을 알아야 탄생의 의미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그 거룩함이 우리 속에 육체 가운데 있고 나타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육신 하시고 성탄절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함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3차원의 세계죠. 그러면서도 죄악의 세계잖아요. 거룩함이,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랑이란 뭐냐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부여잡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희망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마음을 갖고 계셔서 어떻게 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함을 주셨으니 뭘까요? 컨택이라고 말하죠. 인카네이션, 들어왔으니, 탄생케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과 이 세상이 합쳐지는 거죠. 성탄절하는 것처럼, 성육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은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 연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니까 진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이례적인, 제가 아까 인생은 반을 살았다 그러는데 반 남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인생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예수는 영생과 연결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멸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게 하신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 구절이라고 말하는데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세상,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 영접, 이제는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물줄기를 내 속으로,
각자 개인의 속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됨을 영접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조건 없이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는 멸망이 사라지고 멸망이 끊어지고 무엇을 얻게 하신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빛이 어디 있어? 목마른 사람에게 물이 어디 있어? 배고픈 사람에게 빵이 어디 있어? 밥이 어디 있어?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이 어디 있어? 삶의 목숨을 생명을 찾아가도록 연결되는 것을,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무슨 사역을 하셨죠? 3대 사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티칭이라고 하면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 선포는 프리칭, 프리칭은 설교를 프리칭이라고 말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프리칭. 예수님의 3대 사역은 프리칭,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티칭,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힐링, 고치시고. 교회의 사역은 뭐냐? 프리칭, 말씀이 선포가 되고, 교회에서는 티칭, 가르치시고. 아까 우리 목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막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10대, 20대, 30대가 막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 세대를 뭐 해야 될까요? 티칭해야죠. 가르쳐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은 술을 많이 드셨지만 어머니들은 생선장수 해가면서, 보따리장수 해가면서, 길거리 노점상 해가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도 뭐 하는데? 자식들 못 시키는데, 교육시키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되는 것은 철저하게 어머니, 할머니들의 힘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열심히 기도한 아버지, 할아버님들도 계셔요. 그러나 전쟁 이후에 남자들은 얼마나 절망하고 희망하니까 무기력해지기 쉽거든요. 전쟁 이후에. 그때에 목숨 걸고 시장 바닥에 몸빼바지 입고 뽀글이 파마하고 나선 건 누구예요? 어머니, 할머니들이거든요. 내 새끼만은 국민학교 보내야 돼, 중학교 보내야 돼, 고등학교 보내야 돼, 대학도 보내야 돼. 이렇게 해서 그 자식들이 열심히 해서 이 남아 여기까지 와 있어요. 우리 먼저 세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다음 세대에 그걸 가르쳐 줘야 되죠. 그런 어떤 경제적이나 나라 국가뿐만 아니라 교육뿐만 아니라 말씀의 티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좀 더 무거워지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티칭의 사역, 이 사역을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힐링이라는 것은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프리칭, 티칭, 힐링, 복음이 막 전파되도록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 사역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리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줍지 않게 영어를 조그맣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는 그냥 영어도 이렇게 혼용이 될 수 있으면 이해의 폭을 좀 넓히려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요즘은 프리칭, 티칭, 힐링이란 말을 한국말로 그냥 이렇게 써서라도 한국말처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님이 들어도 프리칭은 설교를 말하는 거고, 복음을 전파하는 걸 말하는 거고, 티칭은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힐링은 치유를 말하는 것이구나. 그 힐링 중에서도 요즘 내적 치유 많이 들어보셨죠? 상담을 하고 마음의 상처와 그 아픔 같은 것을 치유하는 것을 이너 힐링, 인이라는 것은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적 상담 치유, 지나간 상처, 아픔, 눈물, 억울함, 분노, 쓴뿌리, 이런 부분을 터치하는 것은 내적 치유, 이너 힐링이라고 말하고, 어떤 능력에 의해서 치유하는 것은 디바인 힐링이라고 말해서 신적 치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 역사가, 말씀을 듣다가 내 안에 상처가 치료되면 이너 힐링, 내적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우리 어떤 성령처럼 그냥 하나님의 성령께서 안수하시는 것 같고, 말씀 듣다가 디스크가 났고, 말씀 듣다가 당뇨병이 났고, 말씀 듣다가 풀어진 것, 마귀된 게 풀어지고, 이런 건 디바인 힐링, 신적 힐링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역을 쭉 하시고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됐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돼. 왜 반드시 죽으셔야 되냐면 이 땅에 제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22절에 보니까는 세례 요한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유월절에 누가 죽었습니까?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발라서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패스오버, 넘어가리라. 6월이란 뜻은 뭐냐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넘어간다는. 그래서 이것도 6월절은 영어로 패스, 넘겨준다는 패스 하잖아요. 근데 오버라는 것은 우위로 패스하는 거예요. 우위를 넘겨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밑에 양의 피를 발랐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버리는 걸, 그걸 6월절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패스오버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피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제물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인침받은 우리에게 그 자마다 사망의 흑암이 저주가 어떻게 한다? 패스? 위로 넘어가 버린, 유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죄가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절망이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그가 멸시를 당함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고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죄를 그가 담당하심으로 너희가 자유를 누린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절망을 대신 짊어지고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죽으셨으나, 사망으로 들어가셨으나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그는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부활을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부활을 해요. 그가 다시 부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옛 사람은, 옛 저주는, 옛 절망은, 옛 사망은 무덤에 갇혀버렸습니다. 우리 옛 사람은 다 십자가에 몸짓겨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갇힌 자가 되고, 그가 부활을 할 때 새로운 생명의 탄생. 부활은 왜 합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뭐 그런 표현이. 부활은 왜 합니까? 부활. 죽은 옛 생명을 털쳐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출발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부활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 옛사람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예수 부활, 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나면 지나간 옛사람이 아니에요. 지나간 옛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의 나로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탄생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생각하면 진짜 얼마나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까? 그때는 죽은 생명이었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서 새 생명이 됐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새로운 생명이고 새로운 모습이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유는 뭐냐?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에 들어가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 사실 크리스천들의 머릿속에, 의식 속에 부활 그러면 부활절 때나 부활 한번 그러지, 그냥 평상시에 부활에 대해서 언급도 잘 하지 않고, 사실 예배 찬양을 부를 때도 사셨네 이 부활절만 한번 부르고 끝나지, 크리스마스 때 사셨네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24시간 365일 평생의 의식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을 아주 처절하게, 아주 강하게, 아주 무섭게, 그리고 우리 골수에 새기도록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뭐하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아셨죠? 예수는 반드시 죽으셔야 됐어. 왜? 제물이기 때문에. 제물이 안 죽으면 제물을 드린 사람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죽임을 당하나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는 뭐예요? 처음이란 뜻입니다. 여태까지 참고 계시다가 처음 비로소 드디어 바야흐로 역사적으로 마침내, 혹시 좀 많이 인식이 되시라고 제가 드디어 부활의 고백이 예수님 속에서 튀어나온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는 그 앞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바요나 시몬 아내가 복이 있도다. 그럼 이건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다 하고 나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지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부활신앙은, 부활의 고백은 아무나 길거리에 붙잡고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부활했습니다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좀 더 얘기하자면 비록 3차원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4차원의 신앙에 눈을 떠야 돼요. 귀가 열려야 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부활을 얘기해야지. 아니 서울대학교 아니야 무슨 영국의 케임브리 무슨 옥스퍼드 어쩌고 저쩌고를 나와도 이 3차원의 의식에 있는 사람, 4차원의 눈을 뜨지 못하고 귀가 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에게 부활을 얘기해봤자 못 알아듣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6장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단 말이죠. 거의 절반쯤 와서 비로소 마태복음 4장에 너희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불러놓으셨는데 거의 3년이 다 돼가는 그 기간 동안에 부활은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의 이제 마지막에 와서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부활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부활은 절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부활을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부활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그냥 살면 살아갈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성경 전체의 수많은 기적을 통째로 믿을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여기까지 3차원이거든. 다 죽으니까.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이건 4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건 3차원이 아니에요. 4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4차원적인 인식을,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4차원적인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 속의 4차원적인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4차원적인 존재, 육신을 벗어도 우린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고 하는 천국에 대한 영화로운 4차원의 존재됨을 믿을 수 있어야 되거든. 하나를 믿으면 전체가 날아오고 하나를 못 믿으면 전체를 못 믿는 것입니다. 이건 도 아니면 뭐야? 4차원을 믿으면 다 믿어지는 것이고 4차원이 안 믿어지면 하나도 못 믿어지는 것입니다. 샘플로 부활이 믿어지면 성경은 다 믿어지는 것이고 부활이 안 믿어지면 성경은 하나도 못 믿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으면 예수가 그러던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절대로 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 4차원의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신이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에 대한 강조이거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17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강조를 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죽음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있나요, 없나요? 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들의 죽음에 대해서 인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죽음과 부활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어느 하나가 스스로 독립하지를 못해요. 죽어야 부활을 하고, 부활을 하려면 죽어야 하고,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뭐만 보냐? 죽는 것만 보는 거지. 죽는 것밖에 안 보여. 이건 3차원적인 의식 속에서 3차원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3차원은 시간에서 떠나면 죽었다고 말해. 안 보여. 공간에서 떠나면 죽었다고 말해. 안 보여요. 제가 농담처럼 말하잖아요. 이 지금 지구상에 70억이야. 지금이요. 그러면 인류 역사 뭐 6천년 만년 하면 도대체 얼마나 이 지구를 밟고 갔을 것 같아요? 수천억이 넘겠죠. 수천억, 뭐 수조가 넘을 거예요. 이 지구를 밟고 간 사람이 다 어디 갔어? 어디 갔냐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 흙이잖아요. 그 시체가 다 어디로 갔어? 지구가 2배로 커져야 되지 않아요? 지금 내 논리가 지금도 70억이요. 70억이 만약에 다 한날 한시에 죽었다. 그 엄청난 흙덩어리가 지구가 더 커져야 되잖아. 안 커지는 것 같은데. 다 어디로 갔어요? 죽음이란 단어는 시간과 공간이거든요. 우리는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가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흙이잖아요. 땅에 묻히잖아요. 뭐 화장을 하든 가루가 되든 물에 떠내가든 뭐 나무에 심든 뭐 매장을 하든 육신은 땅속에 묻혀 없어. 영혼은 지구에는 없겠죠. 시간과 공간, 육체가 없으면 영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영혼은 뭐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지구 밖으로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의식은 세상은 죽음밖에 보질 못해. 그러니까 죽음을 끝이라고 말해. 죽음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끝이니까. 그러나 죽음을 뒤집으면 뭐가 있어요? 벌써 나 죽나 봐. 벌써 절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뒤집으면 뭐예요? 부활이지. 죽음을 뒤집으면 부활인 거예요. 왜 부활이냐? 왜 부활을 못하냐면, 뭐 때문에 부활을 못해요? 몸 때문에 못해. 이 육체 때문에. 이 육체는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체는 지구를 벗어나서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거든. 시공간을. 그래서 아무리 저 육체는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나이를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어. 난 아직도 30이요. 30이야. 이거 어쩌면 좋겠어 이거. 나 아직 30인 줄 알아. 그래서 조금 겸손해서 그래 40이다. 혼자 이러고 앉았다니까. 나의 마음은, 이 마음의 생각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적인 영역이에요. 물론 마음의 혼이라고 하는 건 이 영과 육 사이에서 정신과 생각인데, 정신과 생각도요 이게 늙지를 않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목사님 빨래 끝내줘요. 나 이따 좀 냉면에 갈비 먹으려고. 식당 예약하고 냉면에 그냥 그 겨자하고 식초 넣고 비벼갖고 그냥 갈비 얹어 그냥. 여기 앉아서 생각은 지구를 다 돌아다닌다니까. 몸은 안 돼. 몸은 그게 차원이라는 거예요. 몸은 여기서는 꼼짝을 못해. 그러나 생각은, 눈은 여기 날 쳐다보고 있어도 생각은, 목사님 내가 목사님 보고 있는 줄 알죠? 전 지금 저기 뭐 파리 에벨탑 가서 거기서 보고 있어요. 알 수가 없어. 왜?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마음이거든요. 영혼은 더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는 뭐냐면 부활인데,
부활을 알려면 죽음을 인식해야 되고, 죽음은 3차원의 끝이지만 놀랍게도 3차원의 끝은 4차원의 시작이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장례 나면 아이고 돌아가셨다, 저 세상으로 가셨다, 좋은 데로 가셔서 이 땅에서 고생 많으시니까 편히 쉬세요. 이 의도가 뭘까요? 우리 조상들은요, 사람이 죽어도 끝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 참 신기한 겁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승에서 떠나면 저승에서 만나자, 뭐 극락 불교에선 왕생하시라고 그러고, 크리스천들은 천국에서 만나자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이건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얘기가 돼야 되는데, 실질로 하려면 성경 속에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거는 뭐냐? 예수가 죽었으나 3일 만에 나는 다시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엄청난 레슨입니다. 교육을 하고 티칭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 프리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는 부활한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날 거야, 티칭이죠.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힐링은 뭐냐면 육체에 갇혀진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이 영이 다시는 육체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날개를 펴듯이 죄와 상관이 없고 저주와 상관이 없고 이 세상에 울고 불고 낙심하고 병들고 늙고 고통당하는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자유, 천국에서의 온전한 자유,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죽음과 부활은 왜 하느냐? 영생을 가기 위한 과정이니까.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도덕이고 교육이고 수양이고 그냥 뭐 에티켓이고 그래요. 자기 위로고 그래 끝나버립니다. 예수님 벌써 두 번째로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거의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자유뜁니까? 코가 석자가 빠져갖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매우 근심하더라는. 왜 근심할까요? 제자 아니야, 제자 누구 할아버지라도 4차원의 신앙이 없으면 죽음 앞에서 모두 무너집니다. 죽음 앞에 모두 무너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4차원적인 신앙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목적이 뭐냐 이것이죠. 제가 이만큼 목회를 하고 이만큼 예수를 믿고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의 목적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왜 필요합니까? 성경을 펼치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뭐 행복하게 살아라, 뭐 잘 살아라, 뭐 그냥 착하게 살아라, 사는 얘기가 그게 보입니까? 사실은 성경을 펼치면 4차원의 세계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에는 꿈도 못 꾸는 4차원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4차원에 대한 소개가 가득한 겁니다.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게 4차원이죠. 태초도 4차원, 이건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태초는 4차원 만나는 처음, 하나님이란 존재는 4차원적인 창조주, 세상은 3차원, 천지는 창조는 3차원이야, 4차원이. 인간이 창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은 딱 펼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 세상과의 관계, 그분의 능력, 창조, 그리고 그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요. 어떻게 사느냐, 왜 어떻게 사냐가 중요하느냐.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다시 하나님의 빛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길과 하나님과 단절되어 조심스럽지 않은 우주의 쓰레기처럼 어디 가서 방치됐는지도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 제가 믿는,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여러분 만나서 어디를 가더라도 제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에 근거한 4차원의 세계를 성도들에게 펼쳐줘야죠.
그래야 나이를 먹든 안 먹든, 내가 지금 뭐 잘 살든 못 살든 뭐 어떻게 살든 중요한 것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4차원을 가지고, 이것은 잠시 지나는 나그네와 같고, 뭐 군대 생활과 같고, 소풍 나온과 같고, 피크닉 나온과 같고, 여행과 같고, 순례자와 같고, 하숙생과 같고, 끝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곳은 내가 돌아갈 본향,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 믿으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부활에 대한 정확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부활은 3차원적인 단어가 아니라 4차원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안산 땅, 대한민국, 조금 크면 지구 벗어나서 태양계 벗어나서 우주 바깥은 하나님의 나라 믿으십니까? 이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천국이 어디 무슨 남태평양 연안에 아주 살기 좋은 어떤 섬, 이런 뭐 지상낙원, 이건 3차원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살기 좋아도 3차원이야. 3차원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오래되면 낡게 되어 있고, 오래되면 고장나고 못 쓰게 되어 있어. 이거는 제한적인 삶이에요. 그러니 크리스찬들은 어디를 바라보냐면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데, 영원이란 단어는 3차원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4차원적인 단어죠. 예수님 자신은 3차원이 아니에요. 성 거룩함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이 땅에서 하늘을 알려면 예수를 통해서 4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매 순간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장차 올 지금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 그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건 3차원이지, 달려갈 길은 다 가고, 이제 내가 십자가는 4차원이지, 내 목적은 저 4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말을 다시 기뻐하라. 내 능력 주여, 내가 내 안에서 계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다 뭐예요? 이 4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3차원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지배하고 따라 나가니까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한, 세상이 감당을 못한 이유가 뭘까요? 세상은 3차원이거든. 3차원이 4차원에 가진 사람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땅에서 아무리 절망과 좌절을 주려고 해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절망을 시킵니까? 어떻게 낙심을 시킵니까? 어떻게 좌절을 시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냥 말도 하지 마라, 그냥 꿈도 꾸지 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믿음은 3차원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한 확신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는 삶.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근심했다라고 말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4차원이 보이지 않으면 죽음 앞에 모두 근심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에 보면 3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루살렘 올라가니 제자들은 이제 신났잖아요. 가장 수도 멋있는 성전에 올라가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막 따라와서 박수를 치면, 우리는 이 제자들은 예수를 수행하니 덩달아 우리도 높임을 받지 않겠느냐, 막 이러실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놓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거야.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나를 잡으러 올 거야.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거야. 그 얘기를 듣는 제자들은 뭐 혼비백산했겠죠. 이게 뭔 소리냐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3일에 살아날 거야. 근데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죽는다고 말하니까 정신이 나가버렸어. 이미 정신이 나갔어. 살아나리라. 들어올까요? 또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 정신이 나갔어. 여러분 보십시오. 크리스찬은 두 가지입니다. 3차원에 절망하여 4차원이 아무 소리도 안 들어오느냐. 아무리 3차원의 절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4차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3차원을 이겨낼 것을 믿느냐. 죽음이 아무리 무서워도 살아나리라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겨? 아니, 죽음이 아무리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지만 살아나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
죽음하오노라 살아나리라. 믿으십니까? 이게 크리스찬이 세상이 감당을 못하지. 로마의 핍박과 지하 동굴에서 카다고메 지하 동굴에서 콜로세움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 처절한 절망의 크리스찬들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 큰일 났다, 야, 나 저기 올라가면 잡혀서 공부하기 좋을 것 같은데 니네들이 좀 어떻게 해봐라,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을 것이나 나는 살아나리라 3번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목적은 뭐냐면 부활과 영생이잖아요. 그 가르치고 하는 거는 보니까 뭐 가르치는 거 잘하는 사람들은 많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어쩌고 살아라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너희가 이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의 그 뜻을 따라 크리스찬으로 살고, 육신의 한계가 와서 죽음을 만날 것이나 뭐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비록 내가 죽으나 다시 살아나리라. 두 번째로, 그래서 뭐 부활신앙으로 무장을 하려면 3차원의 벗어난 4차원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는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9절 13번 볼까요? 보면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도 못 믿어. 부활을 믿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부활을 했는데도 못 믿어.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부활의 몸을 보이셨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왜 슬퍼하며 울까요? 부활이 없으니까. 부활의 인식이 없어요. 예수는 이제 십자가 무덤에 갇혔어. 이미 무덤에 갇힌 자가 무덤 문을 열고 나온다는 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 제자들의 의식 속에 결과가 뭐예요? 슬피 울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마리아가 가서 알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가 친히 그걸 봤다, 보여주셨다는 말을 듣고도 뭐 하더라? 못 믿어. 듣고도 못 믿어. 왜 못 믿을까요? 마리아가 사기꾼이라서 못 믿나요? 아니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는 직접 내가 만져봐야 돼. 만나봐야 돼. 가짜인지 진짜인지,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는지,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지, 예수님하고 비슷한 사람인지, 진짜 예수님인지 내가 직접만 체험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이라는, 이게 제자들의 모습. 그런 모습이 마가복음 16장 14절 18절로 나오고 요한복음 20장 6절 10절에도 나오는데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부활의 신앙의 무정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할 수 있는 증거. 제가 처음에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 같으나 그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부활 앞에는 죽음이 있지만 죽음의 벽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인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예수 믿고 본격적인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세상에 예수님처럼 복음을 티칭하고 프리칭하고 힐링하여 전파하고, 비록 우리가 인생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에 육체의 마지막이 오더라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으니, 사명을 마쳤으니, 육신을 땅에 묻으나 내 영은 오히려 자유롭게 예수님이 예비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다시 살리라, 이 고백을 가져야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는 30대 초반에 나사렛 요셉의 목수의 아들,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그런데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3차원의 육신이 4차원의 그리스도다, 성육신하신 메시아다, 이 고백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 그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죽지만 다시 살아나리라. 믿으십니까? 제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얼마나 있었나요? 확실합니까? 난 좀 일찍 나왔다. 10개월을 있잖아요. 10개월. 어린아이에게는 어머니의 태가 우주입니다. 어머니의 태가 우주입니다. 자궁이 우주란 말입니다. 어린이 태아는 그 안에서 편안합니다. 그 안에서 공급합니다. 그 안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바깥의 세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10달이 되면 자동으로 진통이 오고 이 아이는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출산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까? 죽는 길입니까? 사는 길입니다. 우리 다 기억나시겠지만 어머니 태 속에 나올 때 사는 줄 알고 나왔습니까? 죽는 줄 알고 나왔습니까? 난 죽는 줄 알고 나왔다. 나는 사는 줄 알고 나왔다. 그걸 기억하십니까? 대단하시다. 나만 기억하는 줄 알았습니다. 태 속의 아이는 나올 때 이게 죽는지 사는지 이식도 의식도 없지만 그러나 아이한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세상에 나온다는 게 엄청난 충격이나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나와야 됩니다. 10개월이든 9개월이든 어쨌든 간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보니 보입니까? 안 보이? 난 나오자마자 눈 떴다. 나오자마자 눈 뜹니까? 아기가? 며칠 안 뜨죠? 좀 이따 뜹니까? 애 키운 지가 오래돼갖고 어쨌든 나오자마자 눈 뜨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러나 엄청나게 울 수밖에 없어. 알고 보니 아내하고 바깥에 이 압력차가 귀가 아파서 온다는 것도 있고 놀래서 우는 것도 있고 갑자기 깜깜하다가 바깥에 나오니까 화내서 우는 것도 있겠고 어쨌든 간에 그 아이가 우는 걸 어떻게 알겠어. 그러나 이 아이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탯줄이 끊어집니다. 양수가 쏟아집니다. 그 양수가 뭡니까? 나를 보호하고 있던 나를 드는 생명수와 같은 거 아닙니까? 태반이 나를 불러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벗겨냅니다. 그 아까운 걸 다 벗겨냅니다. 날 살리던 것들인데. 근데 10개월 동안 날 살리던 태반, 양수, 탯줄 이거 바깥에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태 속에 있을 때만 필요한 새로운 우주를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그런 우주입니다. 여기는 얼마 사냐면 한 100년 안쪽 삽니다. 어머니 태 속에는 10개월. 이 우주의 태는 한 100년 안쪽. 그런데 100년 안쪽에서 이 세상에서 이 태 속에서 우린 또 출산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나갈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태 속에서 어린아이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몸은 태와 같습니다. 영혼은 이 태 속에 있어서 100년을 안쪽을 같이 있다가 세상이 다 가와서 육체의 기능이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면 우리가 세상에 이 육체를 땅에 묻을 때 되면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가는 것이죠.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가죠. 우주를 빠져나갑니다. 거대한 우주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겠습니다. 그게 영입니다. 그게 영. 그리고 원래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왜냐하면 육체는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는 흙으로 만드셨으니까 이 3차원적인 세상적인 존재고 어차피 여기다 놓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영은 어디서부터 왔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이게 존재가 만약에 영을 어디서 집어넣었다 바위에서 나왔다 물속에서 끄집어냈다 이러면 영도 3차원적인 존재가 밖에 전락합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났을 때 육체의 이 태를 벗어나면 우리 영은 새로운 출생을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거긴 상함도 없고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눈물도 없고 이별하는 날 곡하는 것이 없는 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새로운 자유가 천국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한다고. 초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컨드 커밍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익어간다. 어느 글에도 나오고 유행가 가사에도 나오는데, 우리 인생은 늙어가는 게 아닙니다. 잘 여물어가는 것이고 잘 익어가는 것입니다. 잘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달을 잘 채워서 출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잘 채워서 사명 감당하다가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혼의 천국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혹시 태속에 있는 아이가 1달, 2달, 3달, 4달, 한 10개월쯤 됐을 때 어이구 너 늙었다, 혹시 그렇게 말합니까? 늙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태아가 10개월 됐다고 늙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갈 때가 된 거지. 나갈 때가. 우리가 100년 됐다고 100살 됐다고 아이고 늙었다? 늙은 게 아닙니다. 뭐 할 때가 된 겁니까? 이 세상의 태에서 새로운 세계로 이제 잘 준비가 돼서 나갈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잘 익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삶을 바라다 보는 인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은 바로 영생을 가는 귀한 통로와 같습니다. 지금 많은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무엇을 이겨내느냐? 신앙을 이겨내고 기도를 이겨내고 믿음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끌어안고 이겨나가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